6월 첫째 주에 했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결국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는 유산, 하늘의 유산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땅에는 고통 많은 이 세상을 과정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읽어주신 본문도 바로 이 하늘의 유산,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주님, 입술로만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아멘. 여러분, 천국을 유업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오늘 본문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개의 동사가 오늘 21절부터 27절 말씀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행한다, 그런 동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안을 살펴보면 행한다 하는 동사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21절에 행하는, 22절에 행하지, 23절에 행하는, 24절에 행하는, 26절에 행하지. 여러분, 같은 말이 5번이나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또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 선생님도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하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숨쉬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선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허무한 것이다, 그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결단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배척을 당한 사람들, 너희가 나에게서부터 이제 떠나라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들의 문제는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선지자의 사역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고요,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의 삶에는 소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는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갑자기 주님이 법정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길래 그들이 이토록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의 사역도 하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사역의 열매들이 눈에 보일 만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떠나가라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불법입니까? 말 그대로 풀면 법이 아닌 것이 불법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법과 상관없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 23절 말씀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불법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23절 중간쯤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과 불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규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쓰는 장난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돈 한번 구경하신 적 있죠? 손주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이 어릴 때 혹시 그런 돈을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이에 그려서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돈을 보면 모양도 꼭 돈 모양입니다. 인물 그림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 거기 찍혀진 도장도 한국은행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물건을 살 수 있나요? 다 큰 어른이 그거 들고 마트에 가서 물건 계산하려고 꺼내면 아마 큰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간혹 아이들은 헷갈려 합니다. 이게 진짜 돈인지 쓸 수 있는 돈인지 없는지를 헷갈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이 돈으로는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진짜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장난감 돈이 여러분 너무 유치하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지폐와 똑같은 그런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종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돈이 종이가 아니더라고요. 면섬유로 만들어진 그런 재질을 갖고 있는 지폐라고 합니다. 수표는 종이래요. 수표는 이렇게 여러 번 쓰지 않기 때문에 종이로 만들고, 지폐의 경우에는 이 1,000원권부터 5만 원까지는 전부 면섬유로 만들어진 특별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만지고 접혔다 펴지는 과정을 반복해도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실제 지폐에 사용되어지는 똑같은 재료, 같은 면섬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폐를 찍어내는 똑같은 인쇄기에 그 이 면섬유를 집어넣어서 형상은 물론이고 냄새까지도 100% 완전하게 일치하는 그런 돈을 만들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돈인가요? 헷갈리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돈도 돈이 아니죠. 사람들을 속여서 그것으로 물건을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돈은 진짜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돈을 일컫는 말이 있죠. 이런 돈을 일컬어서 위조 지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 돈이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진짜 돈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낸 이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특성이 돈의 진위를 결정하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짓는 진정한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은행의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한국은행이 통용화폐로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돈은 사용할 수가 없는 돈이죠. 한국은행과는 상관없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한국은행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만든 돈은 모든 것이 실제 지폐와 100% 일치하더라도 그것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고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척을 받은 까닭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뜻과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더 쉽게 말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바쁘고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과는 하나도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마치 제대로 된 인정받지 못한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한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도 그 열매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매였다면 그것은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교회 안에서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사역을 하여도 그것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한다는 말이 연결되고 있는 두 번째 지점은 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동사 두 가지, 행한다는 말과 안다는 말, 이 두 가지 동사가 오늘 본문을 받쳐주고 있는 중심이 되는 동사들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 안다는 말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바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관계, 바로 이러한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안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기노스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관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지식, 살아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과 대답이 세 차례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대답을 세 번 반복합니다. 이러한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세 번의 대화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안다는 말은 헬라어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에이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여기에 쓰인 말이 바로 이 에이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그 대답에서는 안다는 말이 두 번 연거푸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할 때 안다는 말이 한 번 나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 때 안다는 말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등장하는 안다는 말은 에이도, 위에서 두 번 똑같이 질문한 말과 같은 동사입니다. 주님이 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할 때 바로 이 안다는 말에 사용되어진 동사가 기노스코라는 동사입니다. 체험적으로 깊이 일반적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머리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고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이 체험적인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히브리 말로는 이런 알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갑작스런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놀라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안다는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는 것은 나는 남자고 저 사람은 여자야, 이렇게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기가 생길 만큼 서로를 관계하여서 아는 알미, 바로 기노스코의 알미라는 것입니다.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깊이 아는 그러한 관계가 기노스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경험적으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아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똑같은 단어를 이 대화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적이고 실제적으로 알지 못한 채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이러한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허무하게 결국 다 무너져 내리는 허무한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제공한 자료에서 상상 임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했을 때와 같은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상상 임신입니다.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믿는 증상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신할 때 실제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임신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죠. 18% 정도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실제로 이런 상상 임신이 실제 임신으로 진단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환자의 63%에서 97% 되는 환자들이 실제 임산부가 임신하였을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도 경험하고요. 그래서 겉모습만 볼 때에는 정말 임신한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48%에서 75%의 환자들은 그 배에서 태동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뱃속에 아기가 없는 것이죠.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이런 영상학적인 진단을 통해서 그 자궁에 아기가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보고 나서야 이것이 내 생각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서는 결단코 천국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고 실제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아는 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아는 알미 없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간다고 탄식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신앙체계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체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마치 상상 임신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하고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마르다가 분주하게 예수님 앞에서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마음이 분주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마리아에 대한 마음도 상해버려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보내줄 것을 마르다가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일, 그분을 아는 것이 무수히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 나의 삶에 주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알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으로 연결되고 반드시 그러한 행함은 천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홍수가 나고 물결이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모래가 다 쓸려나가고 그 기초인 모래가 쓸려나갔기 때문에 집도 다 허물어져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채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번드르르하게 신앙생활하는 삶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물결이 그 집에 물려 들어올 때도 굳건하게 서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지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입술로만 주님만을 부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씨름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 임신과 같이 진실한 열매는 없으면서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이러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차원, 그런 차원에서의 알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불법으로 규정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바쁘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5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